몇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6절, 7절, 10절,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 3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자,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10절 제가 읽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시편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다윗이 이 하늘들과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주님을 높이고 또한 주님의 이 땅을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에서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아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또 주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아직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로, 주님과 함께 관계를 시작하고 교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후 말씀은 하늘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보상을 받자라는 제목이에요. 자, 하늘들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거, 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강릉에 이제 오니까 여기 높은 빌딩이나 건물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펼쳐진 하늘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집에 옆에 가게 되면 한 100m만 나가면 넓은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 혹시 이름 아세요? 저희 일송 아파트 옆으로 해서 펼쳐진 들판, 밭도 있고요.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가 주소가 하평이거든요. 하평 3길인데, 하평들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그래서 그 남대천 북쪽에 위치한 그 넓은 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이. 거기 한 중간쯤 가면요.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 전체가 다 보이고, 저기 대관령 쪽도 날씨 좋을 때는 다 보이고, 그 풍차가 있더라고요. 그 풍력 발전소. 풍차들이 또 다 보입니다. 맑은 날은. 너무나 공기가 맑고, 정말, 드넓게 펼쳐진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강릉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잖아요. 이 드넓은 하늘과 이 모든 산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제가 더 경이롭게, 느낄 수 있는 요즘에 살고 있어요. 자, 다윗은 혹시 저보다 더 맑고 더 아름다운 하늘을 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9편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서 양을 길렀잖아요. 낮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는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하늘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이제 시로 기록한 것이 19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음을 넣고 노래를 그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프로 연주를 했죠.
자, 그 하늘들 가운데, 이 다윗이 보았던 하늘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들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제일 위에 있는 하늘을 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또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직접 거기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곳이, 그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보이고 있는 이 지금 하늘도, 보이고 있는 이 만물들도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시를 써서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노래했잖아요. 이 하늘보다도 더 좋은 곳이 저 셋째 하늘이라고 그는 확실하게 믿고, 직접 가서 근데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을 직접 가서 본 사람들. 우리 신약에 나옵니다. 네, 우리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그 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린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우리의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구약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한 도시, 바로 그 하늘의 본향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살았어요. 저희 가정이 아까 특송한 나그네 되게 하셔서 그렇게 나그네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자, 그 중에 셋째 하늘에 간 두 사람을 먼저 보겠어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바울과 사도 요한이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이들은 갔다가 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서 그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긴 했는데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도록, 그 당시에 말하지 않도록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때는 바울의 선교 여행 초기였고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가 한참 후에는 거기서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라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가 바로 셋째 하늘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 세 구절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셋째 하늘,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셋째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미래의 셋째 하늘까지. 거기 교회가 들어있잖아요. 예, 이 얼마나 그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던 겁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보여주면서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셋째 하늘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면, 소망하고 산다면, 히브리서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해온 그 말씀을
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믿지 않고 거역한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그 셋째 하늘을 소망하고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권면하죠. 히브리서 12장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섬기라 했어요. 무엇을 바라본다면 저기 셋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거길 정말 내가 정말 그것이 실존하고 내가 갈 곳으로 확신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섬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셋째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두 번째 사람, 셋째 하늘을 다녀온 두 번째 사람,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올라갔죠, 거기를. 거기가 바로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왕좌에 딱 앉아 계시는 그 셋째 하늘에 그는 올라가서 더 놀라운 것들을 또 봤어요. 더 세세하게 봤습니다. 자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보고 묘사한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4장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 함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셋째 하늘에 특히 그 왕좌 주변, 하나님의 왕좌 주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고 마음껏 상상하시되 이 구절에 따라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구절에 벗어나서 상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나님 앞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에 나온 것과는 다른 말들을 자꾸 하니까 문제입니다. 자, 우리 셋째 하늘 거기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빛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무지개도 봤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에메랄드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본 것이지만 그것이 거기서는 또 다르게 더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 왕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좌가 있고 또 24 장로의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흰옷 입은 24 장로와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입은 흰옷,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던 금관, 이것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또 완전히 다른 재질의 빛깔의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얼마나 또한 거기에 나오는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가 찬란한 우리 이 땅에 있는 보석들보다, 그 수정보다 또 유리보다 얼마나 더 빛났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거기서 본 짐승들이 나와요. 이 짐승들은 이사야 대언자와 에스겔 대언자가 봤던 그 스랍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들이에요. 살아있는 창조물. 근데 이사야는요, 그 스랍이 두 개의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 얼굴을 봤어요. 네 가지 얼굴이 그 스랍의 얼굴이었다는 거를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또 그 날개가 6개라는 거는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이 짐승들의 얼굴과 날개 모두를 봤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언자들이 보지 못했던 셋째 하늘의 많은 부분들도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셋째 하늘을 이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처럼 사모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도 모두 그들과 같이 이 땅에서 바로 주 전능자이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함을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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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데 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을 때 그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유배를 간 상태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 치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셋째 하늘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우리를 모두 불러올리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했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입술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하늘의 본향, 셋째 하늘에 주님이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 역시 그 어려운 시기를 그 힘든 인생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찬양해라. 이 창조물들, 이 하늘들을 보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견디고 이겨내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본 또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 말고 이제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검은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밤이 되면 검은색으로 보이죠. 또 낮이 되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그걸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띄워봤더니만 이제 그 검은색으로 보이는 하늘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하늘을 궁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걸 만드시면서. 거기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우리 광채라고 부르죠? 빛을 내는.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다가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궁창에다가 설치를 탁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보면 나오죠?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장소가 그 궁창이고 검은색의 하늘입니다. 자, 우리 천문학자들은 그곳을 스페이스, 우주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 천문학에서는 그 검은색의 공간인 우주,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천문학에서는 그 우주 안에 지구도 포함되어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연일 신문 기사 그리고 우주와 별들에 대한 그 행성들에 관한 사진을 그 기사와 함께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발견한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우주의 지식들 그리고 행성의 지식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의 음성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설치하셨음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리고 물에서 드러나서 육지가 된 이 지구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 만드셨고, 또 첫째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셋째 날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 마른 육지가 드러난 그 땅. 그러니까 첫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이 지구는 그 궁창의 해와 달 별들보다 먼저 궁창에다 만들지 않으시고 먼저 중심을 두고 만드셨어요.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의 중심으로 이 땅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에서 말하는 우주 안에 그 궁창 안에 다 지구까지 들어있다는 말이 성경에서 비춰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우린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겉으로 이 세상에서 나오는 학문에 따라서 보기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자, 그리고 지구와 다른 천체 간의 위치적인 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면도 다르고 그들의 주장과 성경이 다르고 또 위치적인 면도 성경과 그 천문학이 말하는 이 지구와 천체 간의 그 위치적인 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땅이 하늘들 아래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래. 그리고 하늘들은 항상 땅 위에 있습니다. 땅 밑에 하늘이 있지 않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떤 무슨 공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구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아래에 지구가 있는 겁니다. 위와 아래에 대한 법칙은 분명하잖아요.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근데 천문학은 지구가 천체들과 함께 있는 그 우주에서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보면 위와 아래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성경은 지구와 다른 천체들의 생성 시기와 시간과 또한 위치 공간적인 그런 것이 다르죠. 거기서 천문학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천문학이 말하는 우주, 곧 궁창에는 땅인 이 지구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땅에서 하늘의 천체들을 봤을 때 어디로 봤습니까? 아래를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위를 봤습니다. 위. 항상 위를 바라보고 이 시편 19편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위를 바라보니까 해가 있었어요. 자, 그 해는 새들과 구름 또한 우리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스카이, 창공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 새나 구름이나 비행기가 없는 궁창이라고 불리는 그 하늘에 해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과학이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고 또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디가 중심입니까? 태양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지구라고 하는 땅이 중심입니까? 땅이 중심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18절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른 임무를 준 게 아니라 이 광채들에게 임무를 준 것은 이 땅, 이 지구에 빛을 주고
또 거기서 낮과 밤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그리고 땅에 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또 식물에게 빛을 주고, 모든 만물에게 빛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임무를 이 광채에게 주었던 겁니다. 우리 천문학에서 말한 것하고 다르죠? 오늘 한 가지 다른 걸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거하며 밟고 있는 이 땅과 구분되고 항상 위쪽에 있는 그 하늘의 두 광채에 대해 올바르고 곧바른 자신의 믿음을 여기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그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도다. 여러분, 다윗이 증언하는 그 하늘들의 음성, 여기 하늘들의 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 그 하늘들을 창조하고 그 하늘 안에 땅을 제외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설치하셨다는 그 창조의 지식이에요. 그 창조의 지식이 이 하늘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천체들이 또한 천체들과 하늘이 줄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줄로서 연결이 되어서 우리 땅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돌면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지식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아까 보이지 않는 줄을 만드셔서 그걸 움직인다고 했죠. 그것도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세상 하늘들을 만들었다는 지식, 이 지식이 우리에게는 또한 한 가지로 보입니다. 아까 낮과 밤이 나왔죠. 낮을 다스리고 밤을 다스리고, 여기 낮은 낮에게 말한다고 했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광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지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는 일상적인 낮과 밤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지. 뭐 이거는 그냥 어떤 큰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이제는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바로 이 다윗이 시로 가르쳐 줬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어서 그 천체들 가운데 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를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는지 그 다음 구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자, 19편 4절 하반절에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반화되고 상식이 되었던 것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한 두 가지 정도 깨질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는 우주 안에는 지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는 달이 자기 빛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 해가 나왔지만 해가 도는 것처럼 달도 같이 돌고 있죠. 그 달이 어떻습니까?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친다고 우리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13장 10절, 에스겔서 32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4절. 이 네 구절에서 보게 되면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않는다라는 이 예언, 나중에 미래에 있을 일, 그 환란 있죠? 7년 대환란에 있을 일,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은 항상 자기 빛을 비추고 있어요. 자기 빛. 그리고 별들도 자기들의 별빛을 비추고 있어요. 해는 해가 자기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그 창조물 각각의 종류가 다 다르다고 있어요. 종류별로 다 우리 사람이 다르고 또 뭐 새가 다르고 또 짐승이 다르고 그 육체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틀렸다는 거죠. 진화에 대한 거는 다 다르다. 모습이 비슷하지만 각자가 종류가 다 다르다. 그리고 광채들도 다르다고 했어요.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르고 빛의 그 영광들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달은 자기 빛을 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각자의 종류별로 그것들을 만드셨고 다른 종류의 빛을 내도록 어떤 것은 열기를 내고 어떤 것은 차가운 것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천문학과는 다른 오늘 두 가지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갑자기 시선을 해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합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바로 주의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 이것이 어떤 말들보다, 어떤 지식보다, 어떤 언어보다도 더 귀하고 더 달고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의 최고의 것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지식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잘못 변질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지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동설이 이렇게 딱 세워졌을 때가 거의 1500년, 1600년, 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천주교죠. 그 교회는 우리 이런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회였어요. 천주교회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돌아서 나아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천주교회든지 뭐 그 당시만 해도 가지고 있던 그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이 지구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보면 이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흔들리기는 하나. 흔들릴 수는 있어요. 지진이 있죠.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 태양 주위를 도는 건 아니라는 것. 그게 성경에 대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문학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부해 왔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음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문맥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오감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이 존재하고 이 존재한 게 있으면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도 어떤 걸 만들면 그 만든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만든 것에 대한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죠. 근데 이 모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온 땅과 하늘과 천체들과 여기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다. 라고 우리 양심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뒤집어 엎는 이상한 논리들을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계속 역사상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 사람의 철학,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지, 막는지, 그거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에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19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현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19편 11,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편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식. 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그걸 만들으셨다는 지식. 그거로 우린 또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사람의 지식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가라. 그걸 지킬 때, 그리고 따르고 지킬 때, 믿고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다 했어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 잘못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오감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당연한 법칙, 당연한 상식들을 거부하는 그런 잘못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은밀한 허물이라 했어요. 은밀한 허물.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허물이에요.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만연된 정말 누룩처럼 퍼져나간 그런 작은 잘못. 작은 잘못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빨리 거기에서 정결을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그 하나님 보여준 지식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거는 뭐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교제가 돼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받아들일 그 순간부터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그 연약함의 원인은 사람 속에 있는 죄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모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알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길 원해요.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 안에서도. 우리 사람 질서 안에서도 경찰이 잡아서 범죄자 가두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죄 벌을 받게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지식에 따라서 사람이 창조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 지식을 받아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주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안에 우리 각자가 다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의 예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그 방법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했어요. 이 셋째 하늘, 이 아름다운 셋째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세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겠습니다.